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에는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전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것에 얼마나 또한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며 또 우리가 정말 전도지 한 장을 기도하며 전달하고 있습니까? 정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정말 함께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하나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번 기회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의 가족이 복음화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또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육 절에 보니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느헤미야가 BC 444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왔지요.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개혁하고 새롭게 한 후에 12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12년이 다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2년 정도 머무른 것 같아요. 머물렀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2년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왔는데 이스라엘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회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다시 레위인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자폰을 금지하고 다 세워놨는데 2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싹 무너져 있었어요.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안식일도 무너졌었고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을 위해서 방을 들이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각 지파발로 땅을 배분하고 그랬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상에 빠졌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선택하라. 나를, 하나님을 택할래? 아니면 우상을 택할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벌써 우상에 빠지고 그들의 삶이 신앙적인 삶에서 멀어져 버려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개혁이란 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즘 여러분 주일 빠지는 거 우습지요? 주일 빠지는 거 우습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주일날 빠지면 저 앞에서 제가 젊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눈치를 봤어요. 제 눈치를 봤어요.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갔다 오면 제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지? 가기 전에 말도 못하고 어디 갔다 와서 제 눈치를 봤어요. 요즘 주일날 빠지고 와서 목회자 눈치 보는 성도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도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죠. 2년 만에 와보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과 성벽이 완공됐다고 이스라엘의 개혁이 끝났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즉 신앙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사람의 모습은 자꾸 뭘 찾아요? 느슨한 것, 편한 것. 어떤 것?
그냥 편하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1절부터 그들이 모세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았어요.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해서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뭐라고 그랬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이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총회에 들어오게 했어요. 4절부터 보면 도비야, 여러분 제사장이 도비야가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져 있었죠. 그리고 도비야는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축되어질 때 방해하고 회방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비야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사 성전에 들어가면 방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쓰는 방,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에 쓰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두는 방, 이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하나를 누구를 위해서 둔 거예요? 도비야를, 자기 사사로이 제사장이라고 그 방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간을 방 밖에 집어 던졌어요.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채찍을 둘러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냈던 것처럼 근심하고 8절에 근심하고죠. 분노했죠. 다 집어 던졌어요. 정결하게 하고 10절부터는요. 와서 봐보니까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쓸 것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뭐 했어요? 밖에 나가서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생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사용해야 될 거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무슨 말이에요? 생계가 안 되니까 자기 생업을 위해서 제사장 말고 딴 데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민장들, 지도자들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계가 필요하죠. 그것들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고 느헤미야는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도 일어났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제물과 11조를 가져다가 창고에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레위인들과 찬송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15절부터는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보니까 술투를 받고 있어요.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음식물 팔고 있네. 어따 이놈들 보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재앙을 내린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안식일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재앙을 내리셨잖아. 왜 그걸 기억 못하고 그러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이엔가 주일이 무너졌어요. 물론 피치 못할 일들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피치 못할 일들. 근데 그 피치 못할 일들을 인정하고 해주다 보니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해. 주일날 어디 놀러 가도 다리 몽둥이가 안 부러지더라. 다리 몽둥이는 안 부러지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당장 다리 몽둥이는 안 부러져도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축복이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서 성문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23절부터는요. 자폰, 유다 사람이 23절부터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분노했던 일이 뭐였죠? 그렇죠? 이방 여인들을 들여서 음란한 행위를 했죠. 더군다나 24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말도 못하네. 이방인의 아스돗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생각한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아스돗 말을 하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25절에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 머리털 뽑으면 아마 다들 교회에서 도망갈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왜요? 머리털 뽑히는 게 낫지 믿음이 뽑히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회자 선배들은, 선배 목회자들은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호되게 혼냈어요.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선생을, 장로님이죠, 스승이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죠.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거기 손 들고 계십시오. 장로님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다니요. 장로님이 거기 손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통하는 시대, 목회자들의 권위가 있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그 책망이 통하는 시대. 근데 지금은 혹시 읽다가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더군다나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결국은 부패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목회자들부터 시작한 거예요. 산발랏도 마찬가지죠. 성벽을 지을 때 방해하던 자죠. 근데 산발랏과 혼인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위가 됐지만 쫓아내 버렸어요. 누구를요? 대제사장의 아들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석장로님의 아들이지만 어디 그러면 안 되지, 쫓아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요. 어제 말씀드렸죠?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출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 여러분, 이번에 직분자들도 세웁니다. 저는 이게 시작입니다. 직분자도 회복돼야죠. 직분자를 세우는 것부터 회복돼야죠. 교회에 뭐가 필요하면 직분 세워가지고 헌금 받아서 그 일하고, 이거 아닙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물질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직분자들도 세워져야 됩니다.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소중한 직분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까? 근데 권사리 30년 되고 50년 되니까 내가 권사인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목사부터 그런 거죠. 목사부터 그래요. 자기가 목사인지 먹사인지 묵사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요즘은 목사님이란 말도 안 써요. 지나가다 보면 목사 그러지 목사님이란 말도 안 써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 가장 마지막 장에 느헤미야의 개혁을 집어넣었을까?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향한 개혁은, 공동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말씀으로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할렐루야,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 박 목사 깐깐하네. 저거 박 목사 저거 아이고 참 귀찮게 하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네가 참 열심히 성도들 돌봤구나.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목회자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일을 안 하면, 여러분, 양떼가 목자를 쫓아가야 되는데 어라? 딴 데 쫓아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동견이 셰퍼드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짖어야죠. 너 빨리 목자를 따라가라. 짖어야죠.
저는 누굴까요? 목회자는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시끄럽죠. 당연히 시끄럽죠. 그 시끄럽지만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한다면 전 하나님 앞에 제가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할 거고, 때로는 얼굴이 뜨뜻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일을 할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말 과격하지요? 대제사장의 사위를 그 집안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보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과격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죠? 14절에도 가장 마지막 절에도 뭐래요?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직무를 위해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했던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내가 맡았는데,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욕했겠어요. 저거 지가 뭔데 우리 사위를 쫓아내, 지가 뭔데 우리 사돈 여기 방 하나 얻어뒀는데 지가 뭔데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기도가 괜히 나왔겠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결론이에요.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집을 처음부터 짓는 게 쉽지 고치는 건 더 어렵죠. 사실은 생짜배기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쉽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어려움은 안 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려워도 해야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교회 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책에 죽을 각오로 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롭게 무너진 것들이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